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은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구려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주리까 아니면 주지 말으리까. 앞에 내용이 뭐였었죠? 선생님이여, 당신에게는 아무에게라도 거리끼는 것이 없고 참되다는 것을 아노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놓고 그 아래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않으리까. 그렇죠. 이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로마가 영적으로 볼 때 그렇죠,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람에 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말의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뭐야? 일반적인 기업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자, 겉사람은 일반적인 기업지에서 산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일반적인 기업지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요즘 노인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 치매가 기억적인 지식이 뭐라고? 소멸되는 거다. 기억적인 지식이 소멸되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한다 못한다. 사람 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막 출생한 어린아이라 갓난아이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적인 지식이 소멸되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후에 터득된 지식들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지식들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로마가 가리키는 우상숭배이긴 자기 사람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지배하는 상태, 지배하는 일반적인 기억지 아닌 상태가 여기서 가이사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그 사람은 그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한 데서 나온, 그렇죠?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또는 악에 속한 정욕이나 악에 속한 탐욕에서 나오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멸망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서 지금 가이사가 뜻하는 말의 뜻이고, 세금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세금은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이, 그렇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이 그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이 새겨져야 될 진리를 가리켜서 데나리오이란 말로 응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줄이일까 아니면 주지 말으리일까 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온갖 육신적, 세상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또는 우상숭배적인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지가 앞에 선생님이 가리키는 주님이죠.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지로서 주님 또는 교리적인 성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를 새겨진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위선을 알고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이 더럽혀진,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이란 말이 공부했죠, 그렇죠?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진리란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거짓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그들이 위선을 알았다라는 말은, 위선이란 말은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아니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뒤 분명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천적인 존재와 결합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고, 속죄를 가져올 때는 예루살렘은 천적 영적인 괴속을 또는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천적인 것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것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예루살렘에 속한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장막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분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 가운데 영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위선이라고 말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한테 있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 것들을 속이고 있는, 그쵸? 속이는 유혹이나 계략에서 만들어낸 조작된 판단과 여기서 나온 말이나 행동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 겉사람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겉사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서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그 자신, 나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위선자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럽혀지고, 또는 공로적 선행 안에 있어서 진리들을 더럽히고 선을 모독하는 상태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랬죠? 도둑이고 뭐라고? 강도라, 이렇게 설명됐다는 말이죠.
위선자들이 다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말로 위선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가운데 아닌 것 같이 말하면서 그 가운데 모든 행동이나 말 그리고 태도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사기꾼 그래, 사기꾼. 그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크게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요. 다 망한 사람들이네. 그죠? 자, 그에게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본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한다는 말이 왜 나를 훈련시키고 있어? 이런 말이네요. 왜 나를 시험해보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표현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과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신에게서 유발된 것들 관계 안에서 겪고 있는 영적인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주님에게서 온다,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 그 자신에게서. 영적인 시험 모든 거 다 지옥에서 유발된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관계 안에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 겪고 있잖아.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전부 다 그 자신에게서 만들어낸 영적인 시험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다만 방패이나 도구로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남편이 됐든지 교회에서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방패이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시험 다 어디서 온다? 그 자신에게서. 내가 시험 겪어서 그냥 교회에서 나왔어. 그 사람이 쏜 시험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시험에서 자기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실패해서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발전시키는,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편들이고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게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이라 그랬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억지에 속한 진리. 기억지에 속한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기억지에 속한 진리, 이것이 데나리온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선생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기억지 진리. 그것이 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데나리온이 은전으로 만든 로마 화폐예요. 은이라는 말이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이제 기억지 진리를 이끄는 말씀을 드시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보인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져오다란 말은 기억지 진리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지 진리가 선용되는 예배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이에 가져왔건을 결과적으로 이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모양과 글이 이런 뜻이에요. 이 모습과 또 이 모양과 이런 말이네요. 무엇에 대한 서술일까? 선에 대해서 서술해 줍니다. 글이라는 말은 그라포라는 말의 뜻에서 유래된 낱말로 조각했다,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일까? 지혜에 대해서 서술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기억지의 진리들로부터 새겨진, 어디 새겨진? 겉사람 안에 새겨진. 그렇죠. 우리가 기억적인 지식들은 전부 다 겉사람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니까 겉사람에게 새겨진 형상이라고 하는 선과 이런 말이겠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우리에게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가리키는 즉 기억지 진리로부터 겉사람에 새겨진 선한 것들과 진리 아닌 것들로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각각의 계도 일치한 예배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것이냐 그럴 때 아래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그랬으니까 각각의 계도 일치한 예배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에이폰 그랬네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선과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이돈, 에이폰, 레고, 랄레오, 마르다는 말이 아주 많이 언급돼서 나와서 에이돈은 어떨 때는 보다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그 영적인 뜻이 주는 가르침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자주 설명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랬는데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표현하는 즉 겉사람이 이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반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또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아까운데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있다고 하는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주님에게서 말하면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에이폰 그랬어요. 공간으로 가져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돼야 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나라는 사람이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그래서 가이사에게 줘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이구나. 예배라는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1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누굴까? 신령 천적인 주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대답한다는 말이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이르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라는 말의 뜻은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말이겠네요. 또는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있는 자들은 이들에게도 또한 문자적인 진리에서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가리킨 것들 안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이 가운데서 취한 형상과 글이라고 하는 겉사람 안에 새겨진 선과 진리들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영적인 사람과 다른 건 뭘까? 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다? 그 자신을 우상 숭배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이웃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목적이 누굴 향해 있다? 이웃을 전적으로 이웃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웃을 향해 있고, 자연적인 외적 예배하는 자들은, 우상숭배 예배하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을 향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일치한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공부했죠.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 같으리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뭐라고 불렀다고? 여갈 사두다라는 말로 불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선한 예배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증거의 무더기. 그랬죠. 라반이 쌓아 올린 증거의 돌 무더기. 이 돌이라고 하는 외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갈리시라. 똑같은 걸 가지고 한 사람은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교회 속한 자들은 갈리시라는 말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외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야반이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라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서 볼 때는 하나는 라반은 그 자신을 향해 있고, 야곱은 전적으로 이웃을 향해 이 상태에 이르게 되는, 성질이 겉으로 보이는 같은데 그 본질은 전혀 다른 이 상태에 우리에게 힘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놀라고 놀랍더라 그랬는데, 앞서 설명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네 번째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이사가 동치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을 가리키는 이 가운데는 겉사람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일에 속한 것들이 머물러 있는 겉사람 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상태의 변화,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결합하려고 나아가겠네요. 자, 그 이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사두개이란 말이 나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갈 사두다라고 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랬는데, 부활은 뭐다? 부활.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가리켜서 부활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영을 섬기는, 그동안에 섬기고 애썼던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상태? 그렇죠. 다 노인돼 가지고 노인돼서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육체는 어디로? 자연으로 버리고 이 세상에 버리고, 영은 어디서 왔으니까? 주님에게서 왔으니까 저 세상이라고 하는 주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그 가운데 있어요.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바로 그냥 다 끝도 없이 다 소멸할 것이야, 이런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저 세상 사람을 부활을 부인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 종지부를 찍고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 사후에 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부인하는 자들. 왜 부인할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을 떠나가지고는 그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저 세상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죠? 자, 영적인 사람을 담고 있는 물질적인 사람은 물질적인 개념에 존재한다. 자, 자연적인 사람과 이 물질적인 사람과 한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개념에서 취한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다. 자, 물질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비단에 존재한다. 그렇죠?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이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되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철저하게 부정한다. 왜냐하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믿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체다. 사랑이라는 것은 손에 잡혀 안 잡혀요. 그냥 느끼는 거야.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요. 눈에 보인다. 물질적인 개념 아닌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인데, 아, 이렇게 생긴 거는 카메라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뭐로 존재해요? 비물질적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물건이 이런 거야 저런 거라고 구분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영혼자님이고 저 사람이 최현정님이네 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야 내가. 이해가 빠진 눈에 보면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로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이해는 상태로 존재. 그러면 실제는 뭐가 실제일까? 이해가 실제야. 이해가 실제. 눈은 뭐예요? 돕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생에서부터 관능적인 감관에 매여가지고 물질적인 개념에 매여서 그 가운데서 터득된 지식들이, 기억적인 지식들이 나를 섬기는 자연적인 사람, 겉사람에 사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다?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전부 다 외적인 형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 본질이 아니라는 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거야. 그쵸? 영적인 사람과 결합되어 살아있다 이런 뜻이요. 내가 죽는다. 영혼에서 분리되는 거. 영혼이 실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떠난 곳에서 물질 안에 존재했던 그 자연적인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 저 세상에 갔다고, 소천에 했다고, 천국 갔다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 말씀 안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뭐는? 물질적인 육체의 사람은 무익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도 영적인 사람 살리러 왔다는 거야. 너 물질적인 사람 살리러 왔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은 결과안에서 어떤 실제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그렇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물질적이라고 하는 이 육체는 그것을 돕는 도구들이니까 네가 영적인 사람이 살아있단다면, 나로부터 살아있단다면 반드시 자연적인 사람과 한 몸 안에 있는 이 물질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도울 거거든. 그것이 행하는 결과야. 그걸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전부 다 외적인 것들이야. 교리 안에서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야. 그 드러낸 것들이 쭉정이네. 알맹이가 없어. 다 죽어있는 자들이네. 영으로나 육으로나 다 죽어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낼 수 없고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우리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두개인은 건 누구냐 그러면 사두개인은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이들을 사두개인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가져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라고 하는 계도에 일치한 이런 그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르침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저 세상에 새로운 삶은 없는 거야 라고 부정을 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죽은 것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배웠던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 가르쳐서 사두개인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사독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낱말이에요. 히브리어 사독이라는 말은 차도크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의롭다 이런 뜻이야. 의로운 자라는 뜻이야. 의로운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이니까? 선에 대해서 설수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데 그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진리들이다.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될 교리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는 있어. 근데 더 이상 사람 부인하네. 그러니까 앞에서 저기 가이사에 가서는 가이사에게 주라 그래 놔놓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사두개인에 속한 자들에 대해 가르침을 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느닷없이 이게 나왔을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사에 대해서 내가 가르침을 줘야 되겠구나. 왜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전부 다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말로는 제자의 삶을 말을 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두개인에 속한 자들은 복음서에 두루 기술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푼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에 샤시더라. 독사는 말은 무슨 말일까?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 말씀을 취해가지고 지독하게 이화되고 더럽게 상대.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너희의 가르침을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뭐만 바뀌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만 바뀌었어. 그랬잖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그래놓고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도 그랬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죠? 요것만 바뀌었잖아 지금 보면. 마태복음서 16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죠. 하늘이 없다는 거야. 이들은 천국에 속한 것도 없다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를? 누룩을 주의하죠. 누룩이 뭘까? 거짓. 이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짓된 것들은 너희는 주의하라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차세상 부활을 다 부인하고 있거든. 천국에 속한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거든. 비물질적인 개념 안에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거든. 이 사람 영적인 사람 알까 모를까?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상태로 존재하는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자연적인 사람이 살아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들을 참적으로 부인해요. 이 같은 것은 있잖아요, 세상 철학자들을 봐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와서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응? 그리고 모든 것들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몰라.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빵의 누룩이 아니요, 누구에 대한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가르쳐서 삼가 말씀한 줄을 깨달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두개인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는 있어야 어디서? 이 가르침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에 이 가르침에 속한 고아나 과부의 상태에 있다 한다면, 그죠? 받아들일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진리를 너희들은 알지 못했어. 이 세상에 살다가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했어. 너는 지옥 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설령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천사들로부터, 영적인 천사들로부터 다시 가르침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아가지고 거짓된 종교나 가르침이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고 이 가르침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리제예요. 교리에 대한 가르침. 부활이 없다는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와서 그에게 묻고 물어 이르되,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와서 예수가 아니고 그에게 와서 그에게 묻고 물어 이르되, 이런 뜻입니다. 묻는다는 말이 에페로타오라는 뜻이에요. 깊은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기서 나온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냐? 그랬더니 그에게 와서 물었대. 그에게 와서. 예수와 함께하는 에루살렘이 표의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말이겠네요. 깊은 의문에서 비롯된 탐구를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선생님. 자,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런 뜻이에요. 모세란 말이 두 번 반복돼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굴까?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좀 더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모세가 두 번 기술됐다라는 말은 선과 진리 측면에서 이런 말이겠네요. 모세는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율법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이다 해도 상관이 없겠고, 또는 저와 여러분들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는 말씀으로도 주님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세가 표징하는 신령 율법이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계셨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는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주님이셔 라고 설명했죠.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주님은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계셔. 근데 이분은 신령 존재? 그랬단, 처음 존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라고 말하든 이분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진 말씀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저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심지어 물질에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 말씀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거야. 다.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야.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야. 저희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뒤바꿔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악에서 나와서 정죄나 탐에 속한 악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주님 몸 안에 있어야 될 것 다 뒤바꿔 바꾸어서 내가 삼아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주님 질서 안에 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란 말이 공부도 하는 내용이에요. 조회라는 말 뜻으로 삶, 라이프, 생애. 이분 주님 안에 삶에 속한 생애가 있었다는 거야. 삶에 속한 생애가. 근데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어둠이 뭘까? 멸망다. 다시 말하면 그 신령 질서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취해가지고 다 바꾸어 놓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이요. 빛으로부터 멀어진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됐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때 모세가 지금 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써줬대. 이 써줬다는 말이 단순하게 기록하다 이런 말이 아니요. 색이다, 조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색이다, 조각하다. 그라프.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으로 모세는 이분 주님으로부터 신령 율법 안에 조각된 생애가 가르쳐요.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으로 영원히 기억을 위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율법 안에 새겨진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써주기를, 기록하여 주기를. 문자적인 뜻 안에 주님께 속한 영적인 생명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뭐 하려고? 영원히 기억하게 할 목적에서. 단순하게 기록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만일 어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다 이런 말이네요. 형제란 말은 무슨 말일까?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형제다 이런 말이에요. 자식은 테크노이라는 말의 뜻인데 교리적인 진리들,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아들은 선에서 파생된 선에 속한 진리라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자식이란 말은 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 이런 뜻이에요.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이 여기서 형제가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죽어버렸다 이런 뜻이요. 그죠? 그런 말. 모세가 가리키는 여기서 나온 교리적인 진리들이,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떠났다 이런 뜻이 떠났다. 그런데 아내는 누웠대. 응? 아내는 누웠대. 그러니까 아내는 죽지 않았대. 그런 말이잖아.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부네, 과부. 그쵸? 아, 지금 과부잖아. 지금 보면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잖아. 아내니까. 과부는 뭘까? 성경에서 과부. 선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진리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선한 삶 가운데는 있는데 이것이 진리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이런 뜻이야. 삶에 속한 선한 예배 가운데는 있는데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진리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이런 뜻이야. 천적인 교속한 자들과 영적인 교속한 자는 그것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속한 자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고 영적인 교속한 자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으니까 양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는 말은 아래에서 영적인 교속한 자들의 설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리키는 것에서 떠난 이런 말이니까 모세가 가리킨 것에서 떠난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셨나요? 네. 왜냐하면 아내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에서 아내가 가리키는 교회는 모두가 다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천적인 속한 자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영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이때 남편은 천적인 속한 자는 선을 표정하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진리를 표정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뒤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도대체가 왜 여기서는 이렇게 써놔놓고 저기서는 저렇게 써놨을까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천적에 속한 생명과 영적에 속한 자들 생명을 구분을 못해. 단순하게 스웨덴 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천적에 속한 자와 영적에 속한 자들 이게 상호가 뒤바뀌어요 이렇게만 해놨어.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문장이 조금 바뀌었나요? 네. 동생이 아니고 형제라서 형제. 아델포스 다 같은 낱말. 형 나왔으니까 동생이란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번역을 동생이라고 했는데 아델포스 그래서 다 똑같이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형제를 위하여 씨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가 과부가 아닌 이런 말이겠네요. 모세가 가리키는 여기서 나온
왜냐하면 아내를 취하라 그랬으니까.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그 안에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세가 가리킨 것에서 분리된 과부 안에 있다 한다면 반드시 모세에게서 나온 형제가 뜻하는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된다, 이런 뜻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식도 죽어버렸으니까 아내를 취하여 그의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울지니라.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씨를 세울지니라. 자손을 세울지니라, 이런 뜻. 씨라는 말이 스페르마라는 뜻. 스페르마. 씨앗이라는 말의 뜻인데, 씨앗은 뭘까? 열매에 속한 부분. 그렇죠? 열매에 속한 부분. 선이나 진리에 속한 믿음. 이것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씨앗이라. 자손이 그러니까 선이나 진리에 속한 믿음만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자손이야, 자손. 어디서나 똑같아요. 단순히 믿음 아닌 자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는 뜻이야. 또는 다른 편으로 인애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이라고 해도 내가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아래에서 천적인 속한 자들과 영적인 속한 자들, 그리고 자연적인 속한 자들에서 서술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나 또는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의 형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형이 가리키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이 목적에서 이런 말이겠네요. 모세가 가리키는 여기서 비롯된 선이나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란 말은 7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상태에 있었다? 7이 뭔 말일까? 안식일의 상태. 안식일의 상태. 또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또 중생한 상태. 또 다 같은 맞는 말이야, 다. 선이 진리와 결합한 상태. 예, 그 말도 맞고. 왜냐하면 제가 이 주제일치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말들을 가져와야 돼. 안식이란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앞뒤 문맥에서 그 말을 별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란 이런 뜻이요. 예? 모든 진리가 거룩한 선과 결합돼. 형제가 있었다라는 말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기는 맞는데 여기 말에 가장 합당한 낱말을 가져오려면 앞에서 씨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들이 7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이들이 7 형제가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자, 사두개인들은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까? 7이 칠형제가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겠네. 문자인 뜻을 이해를 하니까 그들은 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알 수가 없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7 형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진리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제라고 하는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구나. 이들은 천적인 교속한 자들이야. 그쵸? 그렇잖아.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아래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 그랬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 씨가 없이 죽었네.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이 7 형제가 뜻하는
천적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가장 으뜸적인 것이니까, 먼저 오는 것이니까, 선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아, 요건 천적인 게 속한 자는 설명이구나. 근데 씨가 없이 죽었대. 최후에 교리에 존재하는 진리들이 다 소멸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랬잖아. 지금 보면 첫째가 아내를 취했다가 씨가 없이 죽어버렸대. 아, 이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뜻이구나. 일곱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참 태초의 교회가 아담이 가리키는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런 말이겠네요.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런 말이겠네요. 같은 말이잖아. 근데 자식이 죽어버렸다니까 교리에 존재하는 진리 맞아서 다 소멸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아,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둘째도 그를 취하였다가 씨가 없이 죽었다. 자, 이 종전, 이 천재인 교의 종말로부터 다시 설시된 영적인 교회도 이런 말이겠네요.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다시 세워진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이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이 교회 또한 앞에서는 선에 속한 믿음이 다 소멸됐는데 여기서는 진리에 속한 믿음에서 분리된 이 교회의 종말에 이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의 종말은 선이 멸절된 데서 온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진리로부터 교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진리가 선 안에 있어야지 교회. 선이 소멸된 데는 진리도 존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이 소멸될 때 교회는 종말을 가져오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표현해 준 거야. 계시록서에 나온 대풍이 다 떨어졌다는 말은 온갖 추론으로부터 선이 다 멸절되고 대신 악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렇게 했다는 말이 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호사우토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교회의 종말이네. 그쵸? 자,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다시 세워진 야곱이 표징하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 앞에는 노아나 이삭이 표징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는 야곱이 표징하는 교회. 영적, 자연적인 교회. 이스라엘의 방점을 찢는다면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 앞에서 설명한 둘째는 에루살렘이 표징하는 교회. 이해되셨나요? 에루살렘 이호는 시온이 가리키는 천적인 교회. 그 가운데에 에루살렘에 속한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시온에 속한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에루살렘에 속한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 자연적인, 영적인 속한 자들은 서로 교류하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자, 야곱이 표징하는 영적,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이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하나로 교류, 내통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라는 말은 야곱이 표징하는 자연적인 교회. 영적, 자연적인 교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교회가
종말로부터 다시 세워진 영적 자연적인 선 또는 영적 외적인 선, 다시 말하면 외적인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연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교회 또한 종말에 이른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여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인 개념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이런 말이 아니고 일곱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씨를 없이 하고 이런 뜻입니다. 일곱이 그녀를 취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반드시 모든 진리들이 그들의 질서에 따라서 천적인 선과 영적인 선 그리고 영적 자연적인 선과 각각 결합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각각 다 취했으니까, 일곱이 다 그녀를 취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씨를 없이 했다. 결과적으로 이 선이나 진리에 속한 믿음에서 떠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씨가 없이 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이나 진리에 속한 믿음에서 다 떠난 상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교회도 멸절된 상태. 여자도 죽은. 교회가 완전히 멸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선마저도 멸절된 전적으로 모든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여자가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보편적으로 여자가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모든 교회가 다 멸절된 상태에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보니까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문장이 박혔어요. 23절 보니까 그러면 부활하여 살아날 때 일곱이 그녀를 아내로 가졌으니 그 중에 누구의 아내이니까? 자, 그러면 부활하여 살아날 때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앞서 설명한 이 세 등처의 교회 속한 자들로 사후에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 가운데 있을 때를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일곱이 그녀를 아내로 가졌으니 라는 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 모든 진리들이 그 질서에 따라서 천적인 선이나 영적인 선 그리고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교회 안에 있는 상태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사후에 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진리들이 그 질서에 따라서 천적인 선이나 영적인 선 그리고 자연적인 선과 결합된 천계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후에 일어날 이 천계에 속한 영적인 비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하는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생애 마지막 날까지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조각된 생명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일치해서 저 세상에서 똑같은 그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계시록서에 우리 가르침을 줬던 생명책이라는 말씀의 뜻이요. 너가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성원에서 내가 생명을 새겨놨거든. 이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너 안에 조성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그 질서일치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사람은 천적인 선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선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있지 않거든. 그것에 일치해서 저 세상에서 똑같은 그 청교적인 사회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거든. 저 세상에 부활해서 그 가운데 있을 것이거든. 저 세상에는 혼인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갈 것이거든. 아래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간 것에 일치해서 저 세상에서 그 나라에 있을 거거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는 것을 우리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보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